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기적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그 이적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그 일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이 주변을 돌아볼 때에 또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돌아보고 또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외국 상황들도 이렇게 돌아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제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나라를 돌아보고 또 이렇게 세계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돌아볼 때마다 드는 마음이 있어요. 암울하다. 너무 암울하다.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국제적으로 보세요. 힘 있는 나라들이 힘없는 나라들을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모릅니다. 좀 돈 좀 있다고, 땅덩이가 좀 크다고, 군사력이 좀 강하다고, 그것이 약한 나라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돈을 갖고 제재하고, 그것도 안 되면 무력을 동원해서 제재하는 그러한 국제 상황 아닙니까? 정치를 봐도 그렇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 정치인들 중에 대부분은 많은 분들이 다 자기 입속 차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밥그릇 싸움하는 것 같아요. 포션은 정해져 있는데 더 많은 조각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들이 여과 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흙탕물 싸움이고 너무 정치가 혼란해요. 그것뿐입니까? 경제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지요. 환율이 오르지요. 금리가 올라가지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참 하루하루가 살기에 팍팍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겨우 1년에 한 번 들어볼까 말까 한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이상한 소문들이, 또 흉악한 일들이 그냥 하루 걸러 하나씩 이렇게 우리들의 귀에 들립니다. 누구를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이 축소판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납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입니다. 한 혼인잔치집에 손님들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당시 그 이스라엘 그 풍습상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형 사고인 거죠. 손님을 잔뜩 초청해 놓고 손님을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사람들로부터 두고두고 이야기가 될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느 장소보다도 기쁨이 커야 되고 즐거움이 넘쳐야 될, 그리고 가장 행복해야 될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곳은 절망과 탄식이 이제 터져 나오기 일보 직전에 위기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암울한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암울한 이 난국을 해결해 주신 분이 나타나시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오셨어요. 오셔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들으시고 수종드는 하인들을 시켜 그 큰 항아리, 뭐 제 키만 할 거예요. 그리고 크기는 아마 저의 한 3배, 4배 될 거리요. 그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붓게 하시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 포도주가 아니죠.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그것을 보고는 너무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자칫하면 실망과 절망과 탄식과 또 이 혼주 입장에서는 이 수치스러운 일로 끝나버릴 그러한 혼인잔치가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혼인잔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늘 항상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이 가는 대상이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에게 항상 우리의 시선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을 단순히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런 기적만을 행하신 분으로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그 궁극적인 메시지 한 반 정도 이해하게 되는 걸까요? 아마 그렇게밖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1차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잘 잡아내지 못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까? 그 메시지를 우리가 찾으려면 우선적으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일을 무엇라고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 설명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11절입니다.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에서 행하신 그 첫 표적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첫 표적. 표적이라고 지금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이 표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좀 죄송합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을 찾아보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사인이라고 아마 이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그리고 영어로는 사인. 이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테마가 누가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표현할 때에 대부분이, 물론 표적이라는 말도 쓰긴 하지만 대부분의 용어를 기적, 미라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이적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 행하신 그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복음서와는 달리 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 이 세메이온, 사인이라는 단어를 유독 많이 사용합니다. 어디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같은 일들, 기적을 행하신 일들의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것을 표적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이 다른 복음서에 있는 기적,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있는 표적,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 무엇일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적과 표적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자연적인 법칙을 넘어서는 일, 그것이 바로 기적과 표적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하고 놀라요. 거기에 감탄해요. 반면에 이 표적에도 물론 놀라움이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기적과 다른 점이 있어요. 표적 뒤에는 항상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표적 뒤에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의미가 있어요. 이 표적의 의미가 있어요. 항상 이것이 표적과 기적의 차이점과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요한복음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7개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 뒤에 조금 넘어가면 이 가버나움에서 한 고관의 아들을 예수님께 살리시는 그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낫는 일이 또 있고요. 그리고 디베라 건너편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이 또 있고요. 실로암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 있고요. 또 이 베다니에서 누가 살아나요? 예,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6개의 표적이에요. 근데 마지막 7개의 표적. 이 신학자들마다 좀 그 표적을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무리를 걸으신 것을 7 표적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표적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것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3가지 표적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은 표적이 아니죠. 말씀하신 거고, 두 가지 일은 공개된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을 표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고요. 그 가장 큰 표적, 7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표적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7개의 표적은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 표적에 따라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표적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 있는 이 표적들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 바로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장이에요. 핵심장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기록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함은 너 네. 아미요. 예. 아멘.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표적이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뭘 얻게 하기 위해서요?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가장 큰 꿈이 뭔지 아세요? 정말 그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주어서 여러분 살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누구에게 담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담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읽을 때에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예수님의 표적뿐만 아니라 다른 표적들도 많잖아요. 그 표적들을 읽을 때에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대. 그 놀라움과 그 경이로움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대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가 더 나가야 돼요? 바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그분이 그 일을 행하셨대라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신자, 믿는 자 또는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의 사건들, 그 기적의 사건들을 대할 때에 그 이적 자체에 심취되지 않아요. 거기에 깊이 빠져들지 않아요. 거기에만 몰입하지 않아요. 이게 성숙한 신자와 약간 덜 성숙한 신자의 차이점이에요. 성숙한 신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에 깊이 빠져들지 않아요. 대신에 그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돼요. 그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그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신자가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분에 대해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출애굽기와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을 가르쳐 주세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0장에 있는 20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중간에도 있긴 하지만 지금 막 넘어가면 우리가 지금 요즘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 6장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6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과 사사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의 그 강조점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사사기에서 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봐라 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나야. 얘들아 나 봐라 내가 홍해를 갈랐어. 내가 반석에서 내가 물을 냈어. 만나로 너희를 40년 동안 내가 먹였어. 그러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신 누구? 하나님 당신 그 자체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사사기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라며 하나님 자신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모든 기적들이 바로 누가 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바로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지금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지금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더 집중하여 보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사사기를 묵상하는데 제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때만 되면은 정신을 못 차리고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악을 하나님 목전 앞에서 행할까? 한 번도 아니고 매번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또 악을 범하고 또 살려주시면 또 악을 범하는 일들을 왜 행할까? 왜 그럴까를 고민해 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를 반복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가, 주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 같은 일에만 그들이 집중하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일들을 반복하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적은 그 땅에서 많은 수확을 얻는 것이었어요. 양들이 쑥쑥 양들을 낳고 소가 쑥쑥 송아지를 낳고 그냥
밭에 뿌린 씨앗들이 풍성한 곡식을 잇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서는 이적이었어요. 근데 그 이적을 누가 줘요? 가나안 족속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걸 보고, 그것을 믿는 그 가나안 족속이 그 이적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 이적도 아니죠. 사실은 그들에게 그것이 이적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늘상 하나님이 자신에게 누구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범죄를 반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 내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그 기적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내가 마음을 쓰고 거기에만 내가 온통 마음을 다 쏟아붓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 한 분에게 내가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질이 양질의 신앙이 되느냐, 그렇지 못한 신앙이 되느냐가 갈라져요. 어느 목사님께서 강의를 할 때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미국의 달라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한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교회를 설립하시고서 이제 교회가 설립되었으니까 성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오면은 정말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목양해 나가셨어요. 그러니까요,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말씀대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성도들과 같이 전도하고 섬기고 나가니까 그 교회 안에 오는 분들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병이 낫고 자녀가 돌아오고 경제적인 상황들이 좋아지고 가정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 같은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설립된 지 2년 만에 무려 성도가 100명이 되었어요. 외국에서 한인교회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외국 교회 한인교회들이 잘해야 한 10명, 20명, 100명 모이면 그 교회는 중형교회고요. 500명 모이면 대형교회예요. 그처럼 외국에서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2년 만에 100명이 되는 교회가 됐어요. 목사님이 신이 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중심에서 말씀 안에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는 것들을 가르쳐 줬었는데, 목사님이 너무 신이 나니까 욕심이 좀 났나 봐요.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막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이 목사님이 잠깐 이 신유와 이 은사 중심적으로 이 교회를 갖다가 잠시 동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뒤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성도가 늘었으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리겠죠. 성도가 줄었어요. 20명으로. 저한테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성도가 그렇게 갑자기 줄 수 있느냐고. 그 80명 성도가 다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이러시더래요. 와서 병 낫고 가정생활,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들로 산으로 바다로 외국으로 놀러 가더래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 가운데에는 그 신비주의에 너무 빠져서 그것만 또 추구하는 교회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또 신비주의가 막 신비로운 일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종교로 이 종교로 가버린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나머지 20명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론 그들에게 기적을 주셔서 병도 낫고 가정생활, 자녀들도 회복이 되었지만 그 기적 보지 않고 그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보는, 그 기적을 행하신 그분을 보는 성도들만 남았대요. 그리고 그중 가운데는 여전히 응답받지 못했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 20명이 남았대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표적만 구하고 쫓아다니는 신앙과 그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과의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혹여나 여기에 기적만 찾고 이적만 찾느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것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돌아와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라요. 표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표적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표적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표지판에 불과할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표지판이에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표지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표지판일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가나 혼잔치의 이 표적에 담긴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표적은 단지 위기에 만난 어느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의 혼잔치의 이 표적은 절망과 혼란이 있는 그곳에 누가 계셨다? 예수께서 계셨다.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그분이 그곳에 계셨고 그분과 함께 그곳에서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것이 선포되는 역사적인 장소가, 역사적인 그 선언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의 혼례잔치의 자리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 오셔서 이 가나안 혼잔치에 오셔서 그곳에 오셔서 메시아의 나라가 그곳에서 메시아의 나라를 선포하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메시아의 선포된 나라가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이 교회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바로 이미 시작된 메시아의 나라가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메시아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메시아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에 여전히 흘러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분들마다, 선포하고 고백하는 분들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선포된 메시아의 나라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줄 아는 그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아세요? 시편 144편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신의 신으로 삼은 백성은 복되도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신의 신으로 삼은 백성은 복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삼은 백성은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백하셨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메시아의 나라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고백했어요. 그 시대를, 우리가 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신으로 삼으신 분들이에요. 바로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메시아의 나라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지 아세요? 너무너무 그 말씀이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빛으로, 구원으로, 생명과 능력으로, 산업과 내장의 소득으로, 능력과 찬송, 요새와 반석, 방패와 구원의 뿔로, 산성과 소망과 기쁨과 사랑과 피난처와 목자로서,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고백하는 메시아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에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제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리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불편함과 어려움이 내 앞에 놓여 있는데, 그 불편함이 가나 혼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되지 않을지라도, 그 어려움이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실로암에 있는 그 사람이 눈을 뜨는 그런 일들이 내 앞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내 앞에 불편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복잡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메시아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지금 있는 나의 이 자리를 믿음과 인내로 저 여러분이 헤쳐나가는 그러한 복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에서 에훗이 이방 족속을 물리치고 나서 평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평화 기간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근데 그 블레셋을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치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군인들을 다 쳐서 이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메시아 나라를 우리가 안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블레셋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삼갈이 쥐었던 막대기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막대기로 우리가 그 어려움과 그 불편함과 고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미 시작된 메시아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며 복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러한 메시아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아마 많이 들으셨던 찬양일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돈이 행복이고 건강이 행복이고 뭐가 좋은 직장이 행복이고 정말 이 땅에서 잘 살고 좋은 곳에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이미 선언된 메시아의 나라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좀 연약해도, 내가 좀 억울한 일 당해도, 내가 좀 고난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메시아의 나라에 살고 있기에 행복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